지난주에는 우리가 솔로몬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면서 그가 그렇게 대단한 위대한 전무후무한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그가 자신은 인생의 행복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한 결과로 나온 그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또 새로운 지도자 모세를 두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새 말씀을 읽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은 뭐 했다? 참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올바른 지식으로 행하지 않았다 그 말이야. 올바른 지식을 않았다. 결국은 올바른 지식이었다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지했다라고 하는 말로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무지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왜? 올바른 지식으로 따라가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전에는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라고 말하면서 왜 내가 그때에 비방자가 되었고 폭행자였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해요? 내가 뭐해서? 내가 알지 못해서 그런 얘기예요.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막 때렸고 죽였던 것은 내가 그 당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 알지 못했다 그 말이야. 알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 내 백성이,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를, 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런 얘기야. 지식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다 공통점을 찾는다면 그들은 무지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몰랐대요.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지식이 없었어요. 좀 우리는 이런 말을 조금 욕 같은 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무식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들은 알지 못했고, 몰랐어요.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무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무지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리고 또한 지식이 없으므로 자신이 뭐 하는 결과를 통해요?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면 열심히 있어도 결국은 뭐냐면 그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에는 알지 못할 때는요 아주 열심히 그가 행했는데 하나님을 결국은 대적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왜?
알지 못해서,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뭐했냐? 망했다 그 말이야. 망했어요.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든지 무지한다든지 좀 무식하다든지 그러면 결국 내가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고 사도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몰랐을 때 열심히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뭐 할 수 있어?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내 자신이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좀 더 적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오히려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아는 만큼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아는 만큼. 알지 못하면요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된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김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박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은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없는 김 권사님하고 박 권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인 저를 대접한대요. 대접한대요. 그래가지고 김권사 집에 갔어요. 김권사 집에 가니까 소고기 국에 갈비 찜에 생고기에 그 다음에 갈비 무침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네? 이번에는 박권사 집에 갔어요. 박권사 집에 가니까 콩나물 밥에 콩나물 국에 콩나물 무침에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질문할게요. 누가 목사를 대접을 잘 했나요? 네? 누가 대접을 잘했어요? 김권사님. 1번 누가 대접을 잘했나? 김권사. 그런데 제가 소고기 냄새만 맡으면 토하려고 해요. 구토하려고 해. 그리고 먹으면 알레르기가 일어나. 근데 반면에 제가 콩나물을 참 좋아해요. 제가 또 여기서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누가 대접을 잘했어요? 이게 박권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이 김권사님하고 박권사님이 서로 만났어요. 만나고 둘이 싸워. 누가 이길까요? 네? 누가 이길까요? 싸우면? 김권사가 이기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가운데 생각하면 이 김권사가 이기잖아요.
어떻게 목사를 대접하는데 콩나물국에, 콩나물밥에, 콩나물 무침에 콩나물 가지고 대접할 수 있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박 권사는 할 말 없잖아요. 그래요, 할 말 없어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 속에 생각하면요,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를 대접하는데 콩나물밥에, 콩나물국에, 콩나물 무침에 할 수 있냐? 말 한마디 딱 하면 박 권사님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할게요. 네 번째. 누가 목사를 기쁘게 했나요? 이게 이제 박 권사예요. 저게서도요, 우리가 진리가 있어요. 제가 왜 저런 말을 지금 하고 있나요? 여기 제가 또 할게요. 김 권사님의 문제는 뭐가 있어요? 권사의 문제점. 네? 김 권사님의 문제점이 뭐예요? 목사에 대해서 무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무지. 알지 못해서. 몰라서.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지요. 여러분, 만약에 김 권사님이요, 알았다면 소금으로 하겠냐 그 말이죠. 안 한다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무지해서. 목사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야 됩니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박 권사님은 알았다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뭘 좋아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를 기쁘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돈을 드는지,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섬겨야 할 그 대상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목사를 섬기려고 하면 그 목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장로님을 섬기려고 하면 장로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콩나물국을 먹는다 할지라도 기뻐요. 왜?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돈이 적게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이 기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요, 돈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의지를 들을 때 기뻐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뭐 했어요? 열심히 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뭐 했어요? 올바른 지식으로 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 했어요? 무지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있어요. 근데 무지해요. 잘 몰라요. 이런 사람을 못 말려 사람이라고 합니다. 못 말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 말리는 성도예요. 못 말리는 성도.
사실 어디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열심은 하는데 몰라. 열심히 하는데 무지해. 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요, 이 못 말리는 성도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열심은 있어요. 열심히 있으니까 열심히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교회 출석은요 아주 잘합니다. 열심히 있기 때문에 교회 출석은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출석을 잘하니까 세월이 흘러요. 세월이 흐르니까 그를 집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권사를 세우고, 교회 장로를 세우고,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또 목사도 하기도 합니다. 네. 열심히 있기 때문에 교회를 출석을 잘한단 말이야.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갖다가 집사도 시키고, 권사도 시키고, 장로도 시키고, 목사도 되고 뭐 그런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합니까? 왜 심각해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뭐 한다고? 아프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자기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장로로서 열심히 하고, 권사로 열심히 하고, 집사로서, 성도로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지하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걸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 또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가끔씩 등이 가려워요. 등이 가려면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뭐 가려우면 여보 여기 등 좀 가려줘. 그러면 그잖아요. 등 좀 가려줘. 그러면은 거기. 근데 20년 30년 살아서 한 번에 칵 가려주면 얼마나 쉬운데. 그렇지 못하고요, 열이가. 아니 거기 말고 옆으로. 그럼 또 벗어나. 옆으로 가봐요. 이거 두 번만 해보면 짜증나 버려. 이게 짜증나. 여러분 왜 짜증나는지 아십니까? 경배 생각 안 해봐서 모르죠. 이 짜증나는 이유가 있어요. 여가 가려우면요, 이 주변을 가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더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짜증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가리면 긁으면 긁을수록 그 긁고 싶은 그 부분이 더 가려운 거예요. 더 가려워. 여러분 실제 나중에 이제 이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시면 실제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시죠. 그렇단 말이에요. 때문에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죠? 시원합니다. 아주 시원해요. 제가 이 주변만 자꾸 긁고 있으면 여기가 하나님이에요. 주변만 자꾸 긁고 있으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아십니까?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사람이에요. 뚜껑 열리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뚜껑 열리게 하는 사람. 자, 그럼 제가 여기는 이제 이 주변 사람들은, 주변을 긁는 사람은 하나님을 뚜껑 열리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여기를 딱 긁었다. 그럼 어떤 성도일까? 시원하게 하는 사람, 하는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성도 되실래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원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면 그 주의만, 정말 주님의 마음을 딱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주위에서만 빙빙빙빙 돌리면 하나님이 뚜껑 열린다 그 말이에요. 짜증난단 말이에요. 짜증나. 제가 또 여기에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면 뭐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나아가 내 자신이 망할 수 있다 그 말이야. 내 자신이 망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모세가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 오경은 모세가 5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니까 모세 오경이에요. 그 가운데 신명기가 있어요. 신명기.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했어요. 썼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목적, 제목, 큰 제목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이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하면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 기억하라 그런 얘기예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에게 은혜 베푸셨던 것들을 기억하라 그 말이야. 만약에 기억하는 것, 기억하지 못하는 거나 무지나 것이나 하는 거나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었던데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무지한 거나 내가 알지 못한 거나 모른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또 마찬가지로 내가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내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모세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줬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한마디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그럼 먼저 이제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모세는 어떠한 사람인가?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보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2장 3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 나왔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뭐라고요?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최고의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최고의 온유한 사람, 최고의 온유한 사람이라는 얘기.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최고의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옆에 또 밑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제가 써놨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시작된 말씀이에요. 그 말을 이제 여기에다 같이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이곳에 적용을 해보면, 모세에게 적용을 시키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온유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온유하다 했는데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다 하니까 모세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닮은 사람. 또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마음을 뭐한 사람? 마음을 뭐한 사람? 닮은 사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온유한 사람이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 왜? 내가 나의 마음은 온유하니
주님은 온유한 사람이란 말이야. 우리 주님이 온유한 사람인데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같단 말이에요. 가진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신명기 34장 그 말씀은 기록되어 있나요? 있네. 신명기 34장 10절 보게 되면 다 같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또 우리가 최고의 선지자,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하는 거 성경에 기록 없어요. 근데 의미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지자였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를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고 할 때 그는 최고의 선지자고 말할 수 있고 그걸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선지자 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34절 10절 계속 보면 뭐라고 했냐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었어요.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 말이야. 하나님을 대면해서 아는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장로님을 자꾸 대할수록 제가 장로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하지 않았어요. 자꾸 누구 이야기만 들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한 것만 들으면요 제가 정확하게 없어요. 물론 뭐 많이 알죠. 모르는 사람보다 알죠. 그렇지만 대면하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바로 이와 같은 모세 같은 사람을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해요. 왜?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신명기 3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요약하여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최고의 선지자였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좀 많이 한 사람은 경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한두 번 들어봤던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다는 얘기죠. 근데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 두려워한다고 하는 개념이 뭐냐는 얘기예요.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이렇게 예를 들어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시내 요즘 사회에서 개가 개를 물어서 죽인 그와 같은 사건이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길을 딱 가다가 큰 불독을 딱 만나면 사람이 뭐 합니까?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하죠. 개를 더욱더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잖아요. 개만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 공포에 떠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불독이 딱 큰 게 나를 딱 바라보고 있으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것은 이제 어떤 사람은 두렵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제가 이런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칼을 시퍼런 칼을 탁 펴가지고 딱 대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바로 단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은 단순한 바로 두려움, 무서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이 두려움 앞에 뭐가 전제해 있냐면 사랑과 존경과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 사랑과 존경이 바탕이 깔려. 이게 없으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대할 때, 만약에 사랑과 존경이 없으면 하나님을 뭘로 대하는 것 같냐면, 강도나,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강도나 불독으로 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다는 얘기예요. 앞에 사랑과 존경이 빠져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려운 존재로 대할 때 어떤 존재냐? 강도와 불독 같은 존재라 그 말이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랑과 존경이라고 하는 것이 더해져 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신앙생활 얼마 안 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부분 믿는. 그래서 주일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 하러 가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어디 가요? 놀러 가는 거야. 만약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두려운 걸 알면요, 놀러 못 가죠. 놀러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못 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놀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11조를 떼먹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경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과 존경과 두려움이 포함된 이와 같은 경외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놀러 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바로 사랑과 존경과 두려움이 함께 어울린 그와 같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기록한다는 것이 깜빡했는데, 잠언 8장 13절, 잠언 16장 6절, 성경책 있으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잠언 8장 13절, 16장 6절, 잠언.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경외는 나와요. 악을 미워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을 떠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가 말한 경외는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악을 떠나는 자가 바로 경외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난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청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청결 또는 순결 또는 깨끗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악을 미워하니까 악을 떠났어요. 그래서 깨끗한 자예요. 악을 떠났으니까 청결한 삶이에요. 바로 그 순결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난 자고 이야기해요.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청결한 삶이요, 그것이 곧 깨끗한 삶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에게 경외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저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경외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청결한 삶이요, 그것이 곧 또한 순결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고 청결한 것이고 순결한 삶이고 깨끗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덧붙여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악을 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뭘 보는 거라고요? 악을 보는 거예요. 악을. 하나님의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뭘 보냐면 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악이야 라고 하면 우리도 이것은 악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똑같은 시각이어야 되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관점이어야 되고 하나님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악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뭘 보냐면 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나쁜 거다라고 하면은 나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악이다 하면은 악인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같은 관점으로, 같은 가치관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동일하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때는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악을 보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악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같은 마음으로 내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내 그냥 육체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 이야기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너희가 뭐 해야 된다? 이 가운데다 썼던 거, 너희가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면 그 결과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내 자신이 망할 수 있다고 말이야.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 알아야 하는데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대면해서 모세가 대면하여 하나님을 안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고 하는 거죠. 그 알아보자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경외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말한 경외는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악을 뭐 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떠나는 자, 그 말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떠나는 거다. 그러면 악을 떠나고 악을 미워하는 데 있어서 바로 하나님을 바로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같은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어떻게 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어떤 시각이든지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시각으로, 같은 가치관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1차적으로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시각으로 악을 봄으로 말미암아 악을 멀리하고 악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순결하고 청결한 깨끗한 그러한 삶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